자, 이제 우리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5절, 라헬을 위해 야곱이 7년을 봉사했는데 이제 레아를 만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어제 공부를 했던 내용을 조금 되새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발을 들어 올려 그랬는데, 야곱의 발은 하느님의 발이죠. 야곱의 발은 모든 야곱 아래 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발을 들어 올려. 그러면 야곱이 발들을 다 들어 올렸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발을 씻었어요. 하나님의 발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발을 이미 씻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씻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거 꼭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씻고 시작했는데 야곱도 발을 들어 올렸어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고 케뎀으로 가는 거예요. 자, 케뎀 동방의 아들들의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동방의 아들들의 딸은 이 바단-아람, 케뎀, 그리고 와서 보니 하느님의 눈으로 보니 둘의 우물이 있고, 둘의 우물이 있어요. 둘은 사데인데요. 사데는 다 항상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냥 밭일 수도 있지만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사데는 씨를 뿌리는 밭이고요. 즉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은 뭐예요? 브엘세바라고 했죠. 브엘세바는 이제 7 암양도 있고, 또 거기에는 에셀나무도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삭이 아비멜렉과 아우삿과 비골에게 미시태도 베푸는 그런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물의 처음과 나중에 세 떼가 있어요. 세 양떼가 있단 말이에요. 한 무리, 두 무리, 세 무리의 양떼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은 각 떼를 위한 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떼와 세 떼가 있는데요. 그 떼를 7으로 얘기해서 세 이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이레가 거기서 나온 거고요. 다니엘의 세 이레는 야곱의 20년에서 한 해를 더 더한 거예요. 그래서 세 이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떼가 쭈그리고 있다라는 말은 브엘세바, 그 생명나무, 에셀나무가 있고 7 암양 안식의 말씀이 있는 이 브엘세바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양들의 무리가 세 무리라는 거예요. 세 떼라는 거고요. 세 이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우물이 후의 우물인데 그 위에 큰 돌이 있다는 거예요. 큰 돌은 크다라는 말은 뭐예요? 가돌이라는 거예요. 가돌이라는 말은 큰 돌인데 이게 율법을 지키는 작자들이 거기 철퍼덕 앉아서 꿈쩍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꿈쩍도 안 하니까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는데 큰 돌이 그 위에 앉아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리려면 누가 와야 되냐면, 누가 와야 돼요? 야곱이 와야 돼요. 야곱이 돌을 옮기는 자예요. 그래서 후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우물로부터 후의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우물 위에는 큰 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너는 어디로 서냐라고 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야곱이 그 바단-아람에 와서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에게 묻는 거예요. 형제예요? 형제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로 서냐? 그러면 이제 야곱의 형제가 누구예요? 에서죠. 그러면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전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로 서냐? 그럼 이제 율법에다 대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 너희는 어디로 서냐? 이게 율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대답을 해야죠. 우리는 어디서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율법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란에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오다가 데라,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에서 몇 년을 머물다가 데라가 죽으니까 다시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하란에서 떠난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거거든요. 그러면 하란에서 떠났다라는 말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다라는 말은 우리가 갈대아 우르, 즉 고대 동방 케뎀에서 우리가 떠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을 아느냐? 그럼 라반을 아느냐? 그러면 나홀의 손자 이 라반인데요.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라반을 안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을 아냐, 형제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형제를 아는 얘기죠. 그러면 평안하냐? 그럼 평안하다가 말하고 대답을 하고 라반의 딸 라헬이 라반의 양떼와 함께 들어옵니다. 우리가 들어온다라는 말을 다 말씀을 드리는데 야곱에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라헬이 데리고. 라헬은 그냥 라반의 딸이 아니에요.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는 리브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데려오니까 야곱은 그냥 가까이 가서 돌을 옮기고 물을 먹여줘요. 거기는 무슨 이유가 없어요. 야곱은 알아요. 라헬이 데려오는 거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물을 먹이게 되죠. 그럼 이제 아직 여호와의 큰 날이 아니니, 그럼 이제 여호와의 큰 날은 이제 심판의 날을 말하고요. 심판의 날이 아직 아니니까, 그럼 이제 물을 먹이고 또 가서 양을 치러 나가라 이거예요. 그럼 돌을 한번 옮겨주고 물을 먹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돌을 옮겨줘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니라, 그럼 이제, 야곱이 돌을 옮겨주게 되죠. 그래서, 가서 빨리 물을 먹이고 풀을 뜯기라 그랬더니 돌을 굴려야 된다. 라반의 딸 라헬이 오면 양들과 함께 들어오는지라. 라반의 양들과 함께 들어오는지라 먼저 양떼에게 가까이 가서 돌을 굴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요. 요셉의 어머니이며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이 함께 야곱에게 들어온 양들은 다 구원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빨리 이거를 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역시 라헬에게도 동일하게 라헬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을 주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과 입맞추니까 그냥 이렇게 입맞춘 게 아니고요. 지금 데리고 온 양들이 누구다? 그러니까 당신이 물을 먹인 건 맞는 거다. 또 나는 누구도 너는 누구다. 이거 지금 그 얘기를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춘다는 건 서로 가지고 있는 말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피차 격려한다고 했죠. 피차 격려했는데 야곱이 일방적으로 그냥 입을 맞추고 인사하고 끝낸 게 아니잖아요. 입을 맞췄단 말이에요. 피차 격려한 거에 서로 맞는 말을 한 거죠. 소리를 들어 올려 울며, 그럼 이제 라헬을 만났으니까 입을 맞춰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거를 만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탕자를 만나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거하고 똑같이 야곱도 그렇게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울고 그리고 하느님께 그 소리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후의 아버지, 즉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죠. 라반은 곧 후가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후니까 라반이 후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니까. 그러면 이제 후의 아버지 형제의 아내, 그럼 아버지의 형제는 누구예요? 그럼 그러니까 에서가 되니까 에서의 형제는 이삭이죠. 그럼 이제 왜 라반이라고 했다 이삭이라 했다 뭐 이렇게 하냐? 근데 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후의 아버지, 후 아버지라는 말은 율법 데리고 온 아버지라는 말에 데리고 온 아버지. 그러면 당연히 에서가 되고요. 이스마엘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스마엘을 데리고 온 첫사람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의 형제,
아내 리브가의 아들이고 아들인 것을 이제 구하니까 라반이 여형제의 아들 야곱의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이제 자기 아버지에 가서 이게 라헬이 다 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그 여형제 리브가의 아들 야곱의 소리를 듣고 달려가 만나서 하야하여 껴안고 나부 입을 맞추고 집으로 들어가 처음과 나중에 에트 모든 다바르를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데 사페르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사페르는 기록하듯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기록하는 듯이 그렇게 듣고요. 라반이 가로되 참으로 너는 뼈와 살이로다. 이 말은 율법에 나온 대로 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담이 자기의 아내에게 대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지체요 땅에서도 지체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뼈와 살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뼈 중에 뼈고 살이 그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구원이고 율법에 있는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키는데 모르죠. 하야스로 하야를 모르고요.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야곱과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20년을 보이시기 위한 새 호데시, 새 달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한 달을 거하고 나니까 이제 15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15절이 나타나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가 형제이고 형제이나 헛되이 일하겠냐 라이 급료가 무엇이냐 고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아까 라반이 후라고 했는데 그러면 에서가 후지 왜 라반이 후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되 라반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라반의 뭐예요? 예? 원래 외삼촌. 그러니까 라반이 외삼촌이잖아요. 그럼 이제 라반에게는 야곱이 뭐예요? 조카잖아요. 근데 라반이 여기서 야곱에게 말하되 네가 형제이고 형제이나 헛되이 일하겠냐? 지금 공으로 일하겠냐? 아바드 하겠냐? 라이 급료 마스코레트가 무엇이냐?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조카인데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라반이 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이스마엘도 후고 에서도 후고 다 후예요. 근데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를 데려온 자의 밑에 있는 자는 다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데리고 가는 자는 또 다른 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 급료라고 했어요. 그럼 라이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계명을 맞춰서 이룬 거를 말해요. 그래서 진미를 말할 때도 라이 진미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진미가 뭐죠? 히브리 말로 진미?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얼른 좀 대답을 해야지. 마 뭐잖아요, 마. 아니에요? 어쨌든, 그, 진미, 라이 진미라고 해. 진미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서 먹어야 되는 진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라이 급료가 뭐냐? 그럼 네가 공으로 일하지 않으면, 아바드, 네가 아바드해서 가져가야 될 보수가 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보수, 급료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급료는 마스코레트인데요. 코레트는 어떤 그 보수를 말해요. 근데 마스코레트라는 말은 말씀으로 일을 해서 거둔 어떤 일의 결과 그 보수가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다 형제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는 부자 관계라도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에게도 하느님의 아버지고 나에게도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세상에서는 부모인데 하느님 안에서는 다 형제인 거예요. 그런 형제인 거예요. 형제이지만 어찌 헛되이 일을 하겠느냐? 헛되다라는 말을 값없이 자유의 돈 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걸 값없이 자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헛되이는 값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때는
아무것도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없다라는 이 말은 hen, 은혜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일하고 얻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내가 경작을 하고 얻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는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바드를 했어요. 근데 내가 무슨 결과를 얻었어요. 그럼 은혜가 아니에요. 아바드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라반이 말하는 헛되이 일하겠느냐라는 이 일을 하면 은혜를 받는 이가, 즉 은혜를 받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라는 말인데요. 금요가 무엇이냐. 즉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네가 아바드를 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말해라 라는 건데요. 그 말씀으로 받을 보수가 무엇이냐는 말이고요. 고하라. 너의 받을 말씀의 금요 보수가 무엇이냐. 이제 그걸 말하라니까 이제 야곱이 말해요.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야곱이 양을 몇 마리 주세요. 뭐를 몇 마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금 보니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레아와 라헬. 근데 희한하죠? 왜 딸이 둘밖에 없을까? 막 여럿이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두 딸이 있는데 큰 이름은 가돌 이름이에요. 벌써 이름에 나와 있죠. 가돌 이름은 레아. 카탄의 이름은 라헬이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가돌의 이름은 레아요. 카탄의 이름은 라헬이는데 레에게서는 나는 자들은 다 가돌이고요. 10지파, 즉 4 곱하기 6은 다 가돌이에요. 그리고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고 라헬에게서 나는 자는 다 카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에게서 나는 자가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요. 그럼 다 카탄이죠. 그러면 그거를 요셉과 베냐민만 카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천하 만민 사람은 다 카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돌 곧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라반에게는, 그러니까 라반은 율법이죠. 율법에는 못 이루는 자도 이루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니까 모두가 다 이 카탄들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카탄들이 된다라는 말은 베냐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레아는 눈이 연하고 라헬은 모양이 아름답고 보기도 아름답게 하였으니 레아의 눈이 연약하다는 눈은 아인이에요. 이건 이제 셈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우물이라는 말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데요. 말씀에 연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흐물흐물 한다는 거예요. 딱 견고하게 딱 이게 잡혀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부족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연하고 라헬은 모양이 야패예요. 모양도 보기도 야패예요. 야패 하였으니까 야패를 우리말로 뭐라 하냐면 아름답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보기에도 모양도 아름답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이 됐으니까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이제 뷰티풀이고 프리티고 그리고 뭐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야페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말다 혹은 발다에서 왔어요. 야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발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요. 그럼 이제 아름다운 건 뭐냐면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선하였더라 이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이 보기에도 그렇게 아름다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름다웠다라는 말은 보시기에 선하였다라는 말이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말은 선을 이루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레아는 아인 즉 셈에 즉 말씀에 대하여 둔한데 라헬은 말씀에 대하여 밝고 밝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밝고 밝으면 야패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뷰티풀이고 프리티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야페,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밝고 밝아요. 그 여러분들이 야페예요. 그러면 야페는 누구예요? 라헬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다 라헬이 됐어요. 이제 야곱이 이 에트 라헬을 사랑하여 가로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7년을 아바드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라반이 너 마스코레트가 뭐냐? 지금 말씀으로 일을 해서 얻을 보수가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보수를 뭘 달라는 거예요? 라헬을 달라는 거예요. 라헬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아헤부 사랑하여 가로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내가 7년을 아바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달라는 마스코레트는 라헬이란 말이에요. 라헬. 그래서 라헬을 달라고 했으니 이미 7년을 봉사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근데 7년을 봉사했는데 라헬이 안 들어오고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7년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레아가 가져갔어요. 재밌죠? 그 이제 뭐 이거 사기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레아가 보세요. 하느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하느님이 먼저 발을 씻어요. 그리고 일을 해요.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가서 발을 또 씻어요. 다 먼저 씻는 거예요. 먼저 씻고 그러니까 야곱도 발을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케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케뎀에 있는 것들은 다 너희들은 다 내 거다 이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발을 씻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들은 너희는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온 것 중에 내 거가 아닌 거는 하나님께는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반이 말하되 다른 에트하 남자에게, 즉 말하자면 다른은 이게 우상을 얘기할 때 이제 다른이라는 걸 많이 쓰고 또는 나중이라는 뜻으로 쓸 때도 이 아헤르를 쓰는데요. 다른 에트하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의 남자에게 주는 것보다 에트하 라크에게 주는 것이, 그러니까 라크는 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카프는 사로잡혀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말씀 혹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라크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크에게 주는 것이 좋으니 그게 선이니 그럼 함께 거하라. 함께 그럼 네가 함께 거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바드 하라는 거죠. 라반이 말하되 다른 에트하 남자에게 주는 것보다 에트하 라크에게 주는 것이 좋으니 그게 선이다. 그러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아바드하게 되는데 사실상 라헬을 위한 7년은 이미 아바드가 됐는데요. 그 7년을 누가 가져갔냐면 레아가 가져가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으나 에트하 사랑하고 사랑하니 한 날로 말씀, 율법이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날로 말씀이, 율법이 하야하고 하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한 날이라는 말은 에하드예요. 에하드, 하나. 그러면 에하드는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 나올 때 에하드는 뭐냐면 처음 아담이 있을 때 에하드 하나예요. 근데 그게 에하드가 어떻게 했어요? 지체들이 나오니까 이것은 다른 한편이고 이것도 한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면 하나예요. 한 날이에요. 그러면 이 한 날이라는 말은 지금 야곱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날이 된 거예요. 일을 했으니까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낮과 밤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루가 됐단 말이에요. 한 날이 됐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아바도 했으나 애트가 사랑하니 한 날로 하야하고 하였다. 야곱은 라헬을 데려오므로 한 날이 완성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낮과 밤이 하나가 되리라고 했는데요. 근데 야곱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날로 후딱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실 한 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고 레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레아가 먼저 들어와야 한 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보면 뭐라 했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아침이 먼저 들어오면 안 돼요. 저녁이 먼저 야곱에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했는데 레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제 오늘 강의 아니고 다음 강의에서는 라반이 이야기해요. 우리 고장에서는 그런데 그 우리 고장이 뭐냐면 이 마콤에서는, 그래서 이 마콤은 굉장히 히브리어로 우리가 뭘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콤에서는 즉 하나님이 세상에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때에는 먼저 오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나중 가는 자가 생기는 거지, 먼저 나중 오는 자가 먼저 오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콤에서는 마지가 먼저 가는 것이지 나중 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를 말한 거고요. 율법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이제 이 말은 또 무슨 말과 관계가 있냐면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다 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처럼 야곱이 에서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라헬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레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먼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7년을 일해서 한 날로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한 날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한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느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느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첫째 날이라는 우리말로 첫째 날이고 한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날은 뭐냐면 두 번째 한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에도 세 번째 한 날이고 네 번째는 네 번째 한 날이고 다 한 날이에요. 한 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날은 두 번째의 한 날이라는 뜻이고 모든 날이 다 한 날, 한 날, 한 날이에요. 그래서 한 날은 밤과 낮, 곧 어둠과 빛, 다시 말하여 저녁과 아침이 되고요. 세상은 밤이 먼저고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문에 빛이 땅의 창고라고 이렇게 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그럼 세상은 어두움이 먼저예요. 그래서 밤이 먼저고요, 저녁이 먼저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낮이 왔으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처음과 나중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은 어두움이고요, 나중은 이제 빛이 와야 되는데 처음이 어두움이잖아요. 그 어둠에서는 뭘 기대해요? 빛이 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와요. 근데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등불을 언제 켠다 그랬죠?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끄잖아요. 그냥 아침에는, 근데 이제 주님은 언제 와요? 밤에 와요. 어두움에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두움에 주님이 왔으니까 그거는 언제예요? 나중이죠. 그런데 빛이 왔는데 나중이 뭐냐면 빛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아직도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낮인데 어두움인 거예요. 근데 처음은 밤인데 빛을 기다리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기다리고요. 어두움은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이제 이 나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처음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중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아침과 저녁이 반대로 표시되거나 말씀되는 것은 이미 이제 지금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설명이 이미 되었고요. 자, 이제 21절인데요. 야곱이 라반을 향해 가로되 에투 아내를 주소서 때를 채웠으니 향에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해서 7년을 다 채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때를 다 채웠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달라. 내가 아내에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에투 아내를 주소서 때를 채웠으니 내가 그 아내를 향해서 들어가겠나이다.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들어간다는 말, 들어가서 둘이 하나가 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를 채웠다라는 말은 야곱의 때를 채웠다는 말인데요. 날을 채우는데 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밤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지금 야곱이 밤에 들어가니까 밤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가 가는 거예요, 먼저. 그럼 이제 이 밤에 들어가는 자는 빛이니 처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기다리고 들어갔는데 레아가 나오죠. 그래서 라반이 에트 모든 마콤 사람을 모으고 연회를 행하였어. 미시테를 베풀었단 말이죠. 그럼 미시테를 베풀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베풀었냐면 자기 딸을 위해서 미시테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6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반이 모든 마콤 사람들을 모으고 연회 미시테를 행하였는데 마콤은 지난 28장에서 분명히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요. 마콤은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연회를 만들었어요. 미시테는 밤을 위한 것이니 처음을 위한 것이고요. 6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딸 에트라하를 취하여 에트라를 향하여 들어가니라. 향하여 들어가니라. 이제 두 번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녁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밤이 오고 온다는 뜻이니 밤에 올 것이라는 그 빛은 미시테는 처음 곧 어둠을 위한 것이니 레아를 위한 것이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레아가 나와야 되고요. 라반은 어떻게 했든지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야 됩니다. 이제 야곱이 라헬을 위한 7년을 채웠으나 그것은 레아가 가져갑니다. 근데 이 레아가 가져간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이게 참 오르락 내리락. 근데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올라가고 또 내려와요. 그럼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항상 이게 의문이었었어요. 아니 뭐 내려오고 올라가야지 왜 올라가고 내려오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아가 나오는 바람에 이해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내려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발을 씻고 일을 시작하고 야곱이 발을 들어 올리고 크렘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먼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사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느님이 나하고 내가 데리고 갔다 데려올 테니 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너 가지만 다 내가 데려올 거야. 이게 전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다 데리고 올 테니 내려가자.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갔어요? 은혜가 되죠? 진짜가 은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하느님이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네가 나를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한 것을 보리라.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다. 그러면 이제 이 말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오르락 내리락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자가 다 데리고 올라온다는 전제 아래 너희가 다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좋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담이 다시 하와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이게 여기가 이제 우리 히브리어에는 셋 아래에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셋 아래서라는 말은 그 아래 오는 모든 자들이 셋 아래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셋은 누구라고 했어요? 인자는 다른 말로 아담의 아들. 그러면 셋은 아담의 아들이니까 아담의 아들은 뭐예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주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셋 아래에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에노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할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도 여호와 이름을 개똥같이 부르는데 어떻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부를 수가 있겠냐고. 자, 향하여 들어가니라. 레아가 야곱에게 들어가는데 향하여 율법을 지켜 들어가고 또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라이 11조를 드리겠다는 것과 라크 11조를 드리겠다는 말씀과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겁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고요. 처음과 나중, 밤과 낮,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이해를 하고 또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라헬을 위해 7년을 채웠는데 레아가 아니라 레아가 아내가 됩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라헬이 된다는 전제 아래 모든 레아가 자기의 일을 한다는 뜻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스마엘이 12방백이고요. 이스마엘이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하느님이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또 그 말을 똑같이 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똑같잖아요. 너희가 다 먼저 올라간다는 전제 아래 내려온 거니까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라반의 초태생, 이제 베코르죠. 초태생은 구원의 전제 아래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샤마임 안에서 행하는 것이며 성령과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니 왜 내리라고 오르락이라고 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라고 하는지 많이 궁금했었는데 오늘 이 야곱이 7년을 봉사했더니 레아가 툭 튀어나온 것을 보고 이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24절인데요. 라반이 라헤에트 여종 실바를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다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뭐 그렇게 큰 저기는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실바를 주는 것은 여전히 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바도 주고 빌하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이 나오고요. 빌하를 통해서 두 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모자라는 두 아들은 합한채라는 게 없어진, 지금 라헬에게 팔아먹고, 라헬에게 팔아먹으니까 합한채가 있는 아들이 라헬에게서 나와요. 그게 두 아들이죠.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합한채를 팔았으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레아에는 합한채가 없으니까 작은 이스라엘도 이루지를 못하고 큰 이스라엘도 작은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카탄들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종을 실바를 자기 여종인데 자기 딸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이제 그 실바를 통해서 오게 될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고요. 여종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에베드, 이 종이라는 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종이라는 말인데요.
종은 다 똑같은 종입니다. 우리가 다 여자이듯이 에베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종을 아바드 하는 자를 다 남자나 여자나 통틀어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미시파하, 이게 슈프하는 요종인데요. 거기 맴이 붙어서 미시파하가 되는데, 미시파하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가 다 가족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척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바는 요종인데 이 자기 요종을 딸에게 주었다는 거죠. 자, 이제 25절인데요. 아침이 이게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이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침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이제 아침이 왔어요. 아침은 이제 나중 때잖아요. 그럼 이제 아침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보라 후에 레아라 라반을 향해 가로되 어찌하여 이것을 했습니까? 라헬을 위해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까? 라이가 이게 진미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속이셨나요? 이게 이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이 장자권과 그 팥죽으로 이제 장자권과 축복을 사갈 때 속였잖아요. 자기가 에서 아닌데 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털 가죽을 입히고 또 목도 가리고 그 아버지한테 자기가 에서라고 이렇게 만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서도 자기도 구원받으려니까 속여야 되잖아요. 그게 야곱이 일을 7년을 했는데 레아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라반이 그냥 자기 큰딸을 막 밀어 넣어준 거야. 근데 이제 그 라반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하느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너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미 야곱이 7년을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모든 후손들은 무조건 7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주는 게 아니라 야곱이 봉사를 했어요. 그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야곱의 20년을 보여준 거고요. 거기에 다니엘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1년을 더 얹어서 우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이렇게 속이셨나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한 일을 지금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 보여주기를 야곱처럼 네가 속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다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아바드 했는데 아침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보라 아침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아침이 왔다는 것은 마지막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고 마지막이 시작되고 보고 보니 레아라. 사실상 레아 곧 율법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처음부터 복음에 있었던 자들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7년을 채운 그 아래서 세상에 온 것이고요. 율법,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해보는 것이고요. 올라갈 것이라는 전제 아래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까? 라헬을 위해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까? 라이가 아닙니다. 계명을 이룸이 아닙니다. 아니어야 돼요. 계명을 이루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명을 이루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야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속이셨나요? 야곱 편에서는 다 속임일 수 있으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이 그 이유고요. 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삭 안에서 에서가 다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리브가는 그 중에 먼저 온 자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필연적으로 장자권과 축복을 가져가야만 하는 것이 하였던 것처럼 라헬을 위한 7년의 체험 후에 레아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강의는 이제 오늘 이거 다 끝이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 6일 동안 막 피 터지게 공부를 해서 또 만날 테니까 기대를 하시고요. 이 기대를 하시는 것만큼 많이 오셔야 됩니다. 안 오면 안 돼요. 너무 먼 데 있는 사람은 꼭 줌으로라도 오세요.